제 큰아들이 6월 달에 제대를 하는데 그 아이가 오면 제가 이 예화를 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4살 때인가요? 5살 때인가요? 그 코엑스 수족관에 예화 들었었죠? 안 했나요? 그럼 자신 있게 예화를 수족관에 가서 물고기들이 많은 수족관에 아이가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근데 그 꼬마아이가 뒷짐을 딱 주고 한마디를 딱 외쳤습니다.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보면서 와 맛있겠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왜 그 말을 했냐면 꼬마 때부터 뷔페에 가서 맛있게 먹었던 게 고기류예요. 물고기류예요. 새우들. 그러니까 수족관에서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다 먹을 거로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값어치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올인하게 되는 거죠. 혹시 58이라는 보석을 아십니까? 정말 볼품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58을 사람의 손에 꽉 쥐고 있거나 아니면 따뜻한 곳에 두면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보석이 돼요. 왜냐하면 그 보석이 온도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찬 곳에 있으면 그냥 돌 같아서 그 보석의 가치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보석이 58인지 아는 사람만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밭의 감추인 보화입니다. 배경 설명을 잠깐 하자면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 많이 일어나는 예화를 예수님이 들고 있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금고라는 게 보관에 있지도 않았고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것,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어디냐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땅속이 서민들이 생각하기엔 가장 안전한 곳이죠. 또한 이 당시에 전쟁이 굉장히 횡행했기 때문에 전쟁이 많아서 많이 황폐한 곳이거든요. 언제 전쟁 나서 죽을 줄도 모르고 전쟁 나서 내 삶의 터전이 옮겨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보화를 둘 만한 가장 안전한 곳은 사람들이 모르는 땅속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땅속에 보화를 묻었는데 내가 이것을 묻은 것을 가족들이 그나마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가족들에게 알리기도 전에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보화는 정말 땅속에 묻힌 보화예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죠. 그러다 정말 개간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비유를 들고 계신 거죠.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대부분 지주들, 땅 소유주가 아니라 소장농들이라 그러죠. 지주는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소장농들이 소출을 한 것들, 빌린 대가를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데 소장농들은 그 땅을 빌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장농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 왜냐하면 이 보화가 누구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면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땅에 소속된 거니까. 그래서 그 보화를 숨겨두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을 사려는 행동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 땅은 비옥하지 않습니다. 순 돌짝밭이 많고, 그리고 수많은 땅 중에 내가 밭을 가꿔서 소출을 얻을 만한 땅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농사법은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갈아요. 그래서 수확할 확률도 많이 적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밭을 산다 그러면 옆에서 다들 말리는 거예요. 야, 그 밭 사서 뭐 할 건데?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고, 또 그 밭 사가 소출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길지도 모르는데 그거 사서 어떡할 건데?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그 밭 못 사게 다 뜯어 말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밭을 살려는 사람은 그 밭에서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잖아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땅 속에 보아. 누구만 알고 있어요? 나만. 얘기를 왜 못해요? 소문나면 빼앗기잖아요. 혼자 끙끙 앓는 거죠. 그래서 밭을 자기 걸로 확보한 다음에야, 그제서야 이 사람이 왜 그 밭을 샀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 보아 비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 보아를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자기 모든 것을 팔 정도로 값어치가 있는 거다. 이러면 설교 끝입니다. 다 끝났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그냥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땅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로 이 비유를 가지고 들어오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밥벌이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차이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에는 왕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왕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셔서 이스라엘에 인간 왕은 필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은 인간 왕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웃 나라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되죠. 철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들, 그 강대한 나라들에게 짓밟히고 포로가 되고 자기가 농사한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폼 잡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문화 생활을 즐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찾아온 천국을 누리고 소유하는 것을
우리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사사기에서 기록한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이곳에서 세상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즉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잘 되기 위한 것, 나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것, 이게 부수적인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예화를 가장 많이 드는 게 계속해서 귀에 박히도록 자주 들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선물을 갖고 오면 아이들은 선물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선물을 딱 낚아채면 엄마 아빠가 전혀 안 보여요. 그 선물 장난 삼아서 엄마 아빠가 하나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그냥 뒤집어지고 막 다리 막 굴러가면서 와 그러고 누가 줬는데 근데 아이 눈에 부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우리도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 주객이 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그것이 부족한데 내가 정결하지 못하고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건 온데간도 없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땅을 사야지만 아니 내가 이번에 이 집을 사야지만 아니 이번에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거래의 도구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삐지게 돼요. 하나님이 조건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은혜가 많이 임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는 것 같은지 그래서 심히 하나님께 삐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즉 신앙생활 하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밭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 밭을 일구고는 있다고요. 발견할 가망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보화에 접근도 하지 못하고 계속 꿈꾸는 거죠. 내가 내년에는 좀 더 소출을 늘리리라. 내가 내년도에는 이 밭을 조금 더 어떻게 바꿔보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밭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보화를 발견했다고 쳐요. 뭐가 꽝꽝했는데 뭐가 함 같은 게 딱 나왔어요. 함을 딱 열어보니까 돌 무더기 같은 게 나왔다 보세요. 그러면 더 열받죠.
와, 보하다. 야, 이게 보석함이다. 그리고 딱 열었으면은 금전이 나오든 뭐 은하가 나오든 뭐가 나와야지 뭐 행복할 텐데 딱 열었는데 막 돌덩이가 나와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열받는 거지. 그런데 아까 얘기한 오팔 같은 거라면 정말 일반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불만과 불평이 많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돌적이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화로 안 보이면 훨씬 더 귀찮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왜? 그거 다 일일이 캐내야 되거든요. 그게 보화라면 얼씨구나 좋아서 막 신나서 정말 기분 좋아서 막 죽느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겠지만 그게 보화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장애물이에요. 내가 그 밭을 일구는데 내가 땅에 소출을 얻는데 장애물이지 나에게 도움은 전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을 수 있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천국을 맛을 본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맞나? 왜냐하면 내 삶이 더 어려워진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예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않은 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죄라고 그러고 저것도 죄라고 그러고 죄송하지만 성경 읽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죄성이 너무나 많이 잘 드러나거든요. 예전엔 당당하게 갔던 그곳이 이제는 좀 찔려요. 점점 내 생활의 터전이 세상적으로 좁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좀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왜 그렇게 많이 하라 그러는지 안 그러세요? 예전에는 거린들이 그냥 지나가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데 이제는 지나가면은 찝찝하잖아요. 괜히 도와야 될 것 같아 안 도울 것 같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그것 때문에 무지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 얘기예요. 30년 훨씬 더 전 얘기죠. 정말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그 육교에서 거린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갔거든요. 근데 그 거린이 따라 들어오더니 내가 있는 집으로 옷을 갈아입고 그 당시에 벤츠 타고 갔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어떻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쉽게 돈을 주기가 나보다 잘 사는 사람 같은데 한동안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요새도 그런 거 가끔 눈에 띄는데 지하철에서 이러고 가다가 아무도 없는 곳에 접고 가잖아요. 그거는 몇 번들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거 자주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걸 내가 주는 게 맞는 거야? 고민해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보다 부자건 말건 관계없이 주자. 그리고 누군가가 나와 같은 걸 본 사람이 와서 고민하면 당당하게 얘기해요. 줘라. 주는 사람이 부자다. 그 사람은 아무리 벤츠를 타고 다니고 아무리 떵떵거리 살지라도 받기만 하는 거지이고 네가 비록 지금 어려워도 네가 주는 게 부자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보게 되면은 그냥 무작정 주긴 어려우니까 X를 정해서 그냥 줘요. 그리고 그렇게 청년들에게 권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활의 가치를 모르게 되면 내가 너무 억울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정말 옳은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세상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친구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고 내가 그들과 비교하면 내가 더 못난 것 같고 내가 사회적으로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내가 전도가 되겠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고 말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의사고 아니면 돈이 수백억대 자산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예수 믿어서 나처럼 되라고 전도할 용기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그들 앞에서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용기가 없다면 아직까지도 천국의 가치를, 진정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 같이 대소라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가 아직까지 세상적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닌 걸 알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를 신문하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갇힌 것, 내가 손에 묶인 것 외에는 이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보호의 가치를 모르면 당당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거든요. 그 소명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만이 세상에 나가서 천국의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소금이 맛을 내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맛을 내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맛, 여러분만이 낼 수 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국의 맛. 그 세상에 어떤 가치, 돈과 권력, 명예를 가지고 나타낼 수 없는 그 맛을 여러분은 내셔야 돼요. 어떻게 낼 수 있어요? 보화를 발견해야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자들만 낼 수 있는 천국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은 세상적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맛을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천국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동일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보화를 눈에 두고도 그것이 보화인지 모르면 장애물이 되어서 불만과 불평, 이놈의 밭이 왜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게 많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소장농처럼 진정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힘들기만 하다고, 예수 믿어 내 생활이 나아진 게 전혀 없다고 사도 바울 아십니까? 그가 예수를 믿어서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할 정도로 달라진 거예요. 아주 좋은 방향이 아니라 맨날 얻어 터지죠. 가는 곳곳마다 쫓겨다녀야 되죠. 비난과 조롱과, 결국은 우리야 순교라는 영광이라 말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왕 앞에서 난도질당해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영광이었다고 고백하면서 그 길에 나와 같이 동참해 가는 것이 정말 영광이라고 당당하게 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천국을 맛본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고백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그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니? 예,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천국의 제자로 내가 너를 초청할게. 정말 영생으로 그 청년을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화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돈의 가치를 안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근심하여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 밭의 소자기는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다 내놓아서 그 보화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나면, 천국을 경험하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그네로 가려면, 나그네로 지내려면 짐이 적은 게 좋습니까? 많은 게 좋습니까? 근데 왜 짐을 주렁주렁 싸들고 다니세요? 짐을 계속 늘리잖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고백해요. 나그네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경점 같다 그러잖아요. 영혼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짧은 인생이 전부 영혼처럼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진정한 영혼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인생이 전부인 것 같고 영혼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정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소망하게 되고 이 땅을 정착하고 싶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땅은 초소로서의 그런 굳건함, 안정성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결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났는지, 정말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을 향한 그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결정들이 세상을 향한 것이고 세상에 가치를 둔 것이라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소망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뻔한 거죠.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와 노력을 동원해서
이 가치관과 우리의 결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소작인처럼 부활을 발견해야만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교육을 한다고 많은 권면과 어떤 교육의 프로그램들, 교회의 프로그램, 이것들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안 바뀌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야만, 그들이 천국을 경험해야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부활을 발견할 수 있는, 그나마 예수를 만날 확률이 높은 이곳에 있기를 소원하는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유일하게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아니면 자기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셔야 돼요.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버셔야 돼요. 왜 버셔야 돼요? 그 번 돈, 우리가 노력해서 힘쓰고 애써서 번 수익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목적이 바뀌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명예를 얻으셔야 돼요.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길들을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예수를 경험했고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동일한 맛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내는 천국의 그 맛, 그것을 통해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이 동일하게 여러분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이죠. 한 부분의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삶이 천국을 경험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결정과 내가 한 선택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겁니다. 대사관 아시죠? 대사관들의 대사가 있죠. 그 대사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자기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미국 대사는 누구 뜻을 행하죠? 미국 대통령의 뜻을. 영국 대사는 영국 대통령의 뜻을. 대사는 그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 전권 위임 대사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 위치에서 여러분 뜻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사시겠습니까? 내 눈에 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정말 나의 주님, 그분을 내가 대리하는 자로서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며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권면드리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아름답고 복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